이 체험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뼈저린 체험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도 아주 각고의 이런 체험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그동안에 산전수전 겪으면서 많이 하게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 공부나 시험이나 뭐 이런 친구 관계라든지 또 문화 속에서 살 때에 많은 경험과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모든 체험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뭐냐? 유일성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잘하고 체험하는데 한 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지금 온 땅에는요, 흑암의 문화, 세상 풍조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은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경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지론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곰팽이에 지나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세뇌시키고 결국은 뭐냐? 아유, 왜 우리를 원숭이라고 그러냐? 아유, 왜 우리를 곰팽이라고 그러냐? 아유, 왜 우리를 곰의 후손이라고 그러냐? 그거 기뻐할 게 아니고 마귀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면요, 인간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써서라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왜? 내가 그 형상대로 지은 바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코면 나는 개코 형상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개코라고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는데,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걸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뭔지 몰라.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합니다. 옛날에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가오를 갖고 될 대로 되라 했어요. 요즘에는 가오 가지고 될 대로 되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타락의 문화 속에 첨벙 들어가 있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뭐냐? 아이고, 인간의 존재, 깽묵생이 같은 존재다, 곰팽이 같은 존재다, 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흑암 세력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많이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어버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신을 놓쳤는데, 무슨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묻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무참하게 깨져서 인간의 육체의 욕심만 남아있는 그 흙덩어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고 영접하게 하셨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깨뜨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건져내기 위하여, 지옥불에 던지지 않기 위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대열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유일한 구원의 길, 이거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십자가 그냥 개념 속에만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그 은혜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박히기를 바라요. 이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쏟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 세상 말세가 대면될수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빛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빛을 온 천하에 비치시게 하기까지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히스토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BC 예수님 이전의 시대. 지금 서기라고 그러고 AD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의 시대. 2021년이 뭐냐? 우리 주님의 시대에 2021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온 땅 전체가, 그리고 말이죠, 진짜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나라는요, 일본 같은 데 보세요. 그냥 대충 쓰지만 전체 행정은 평성 몇 년, 즉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 그때부터 몇 년 이렇게 나가요. 그래갖고 거기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안 해요. 왜? 우리 주님의 시대를 다 그냥. 여러분들, 중국에 달력이나 있지? 중국에 그런 게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는
뭐 AD 안 써요. 왜?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요. 그래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우죠.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지우고, 저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대로 지우고, 어디는 어디래도 지우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내 옷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명품이, 나는 뭐 동대문이 제일 좋은 줄 아는데. 아무튼 간에 뭐 향수, 샤넬이 있는데 옷도 샤넬이 있겠지 뭐. 루이비통도 코트 있나? 예? 있어요? 그 누구야? 잘 아네. 사받는 모양이네. 여러분들 그런 명품 가지고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뭘 치장을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하던 사람이나 하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하면요 이상하게 돼. 키메라가 되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비치시기에 빛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의 빛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유일성,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1.1기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1.1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이젠 유일성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 승부를 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물론 오직 예수, 오직 이런 거 없었어요.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나타났어요. 그러기에 그 꿈은 단순히 개꿈이 아니요, 지나가는 꿈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유일성 체험한 그 체험적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없는 축복은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재앙을 불러들이도록 기도를 억시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복음 없는 기도는 재앙이에요, 재앙. 복음 없는 축복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회 40년에 많은 사람을 봤어요. 막 가문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막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 같으면 그 속내를 보고 저 시커먼 저거 칠흑같이 어두운 저거 양심을 보면은 내 응답 안 하실 것 같아, 나 같으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응답하셔요. 또 그러면 또 그때가 그것도 아주 뭐 훅가신 넣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나중에 또 무너지면 그때 나가서 주여! 그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제 귀에 뭐라고 들었냐? 죽여! 죽여!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죽여! 죽여! 그래도요, 하나님 또 응답하시대. 그래서 참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밴댕이 같은 우리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이건
마술보다 더한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마술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 조그만 입구인데 그 안에 엄청나게 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집어넣었을까?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다 뭐 기술이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뭐냐. 주여, 하루에도 꼴몇 번씩. 믿음도 이 밴댕이 같은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밴댕이 속에 들어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질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방주예요. 그게 번제 순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뭐 여러분들 여기 아버지들은 다 그런 일 다 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큰아이 막내둥이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디서 뭐 씨름을 보고 왔는지 나보고 씨름하재, 큰놈이. 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갖고 이게 내 동생이 쳤지 뭐.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비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힘 좀 써봐 그랬더니 힘 진짜 쓰더라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확 넘어졌지. 그랬더니 야! 이게 또 하자는 거야. 이기니까 재미가 들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재미가 들려야 돼요. 또 기도했지. 내가 7번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주 이 큰아이가 말이죠, 자기는 아버지와 씨름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씨름하자 그러면 나는 질 겁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운명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 배신에서 떨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승부는 이 복음을 붙잡으면 이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유일한 복음의 시작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긍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가 그거 연구하다 보면요, 평생 연구 못해. 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디테일하게 하나씩 적으려고 해봐요. 그래서 찬송에 그렇게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좀 미안하지만은요, 우리
사모를 만나고요. 처음 만나고 이제 저도 뭐 상견례가 뭐가 없어요. 그냥 날짜 받아갖고 가서 이날 결혼하자. 몇 번 만나지도. 그리고 이제 딱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배 타고 딱 나오는데요. 야, 그 참선 그냥 나오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거 맞아. 내 써보진 않았어.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래서 써도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노아의 축복이요, 후대의 축복이요. 베델에서는 아주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신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후대의 축복까지 완전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지금 복음을 모릅니다. 이대로 방치해 주지 마시고, 복음이 무슨 글자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뜻 한자로 쓰지도 못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갖고 그 복음 글자 자체도 쓰지 못해도 복음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이 세상의 천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풍성하고 기름질 만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되,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 주여!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체가 기도예요. 주님의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도하질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늘 그냥 이리저리 TV나 사이도 하고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내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24시 기도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삐끗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늘 그 모양 그 꼴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보좌 앞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거는 갑자기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그때 그냥 펄펄펄 눈이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의 눈이 오는 거예요. 복이 쏟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기쁜 기응답과 이 소식을 모든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야말로 고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나안의 응답, 할아버지를 통하여 받았던 가나안의 응답, 또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정말로 그 체험적인 그런 믿음의 축복, 그거를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예요. 아직 체험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마음속에 유일성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 생각과 믿음과 사상의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일성의 체험을 하지 못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세요. 늘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왜 우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야? 정말 우리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조금 나보다 쉽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나는 힘든데 왜 쟤는 뭐 이런 게 그렇게 하다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근데 거의 대부분 비교하다가 똑같은 시간에 일하는데 쟤는 쉽게 일하고 나는 어려고 이러니 나는 왜 그래? 이렇게 하다가 세상 풍조 속에서 내가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더 미워하고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그냥 막 솟아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솟아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살인을 자가 뭐 어쩌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게 살인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의 결과를 따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원적인 동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살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꾸 비교하고 누구 더 신용을 받고 누구는 신용 못 받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자꾸 하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형제들 보세요. 불편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형제들과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 전체를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족속이 결국은 이 체험을 못한 결과로 세상에 놓여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학대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거예요. 왜?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안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그래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도 엄청난 역사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속에 빠지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그 주님께서 만약에 왕으로 계셨어요. 어떤 흑암의 세력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사탄의 세력까지 완전히 꺾고 굴복시키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은 뭘 체험했을까요? 가정에서 체험했어요. 어떤 가정이요? 이렇게 그야말로 살해의 동기를 갖고 있는 형제들 틈에서 살아야 돼요. 나중에는요 구덩이에 쳐박아 죽였어요. 아마 죽었으면 덮었을 거예요, 흙으로. 예, 결국에 가서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인 노예로 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 속의 유일성의 체험을 이미 마음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정의 고통에서도, 세상의 고통에서도, 인생의 위기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유일성의 체험은 어떤 풍파와 환난과 상관이 없어요. 자, 결론을 한번 적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최씨, 김씨, 이씨, 박씨, 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요. 그러나 태어나 보니 창세기 3장에 원죄 속에 지옥 가는 인생으로 태어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나느냐 말이에요. 우리 옆 부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남으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귀처럼 고집세서 이리 왔다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착히 나가떨어서 죽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져다가 살려주시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의 유일성의 체험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성의 체험을 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이 체험됨으로 어떤 현장에서든지 승리하며, 가정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하며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